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자녀됨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한 형제요 한 자매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자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친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는 이제 자녀로서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충분하다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율법적인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율법이란 하나님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되어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자유로서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유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녀로서의 자유를 회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바울은 어쩌면 다혈질인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화를 내다가 갑자기 회유하기를 하고 또 어느 때는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 지금은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화를 내기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어느 때는 호소하는 듯이 눈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복음으로부터 떠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복음의 본질로부터 자꾸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는가에 따라서 아주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안타깝고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또 교회 일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아닌 것에 열심을 쏟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열심히 가로막힐까 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이 조금은 염려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로부터 자꾸만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과연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떠났는가, 이것만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상관없이 만약 그 모습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난다고 생각된다면 바울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반대로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바울은 너무 같이 기뻐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시기는 사역의 초창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부터 벌써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어요.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팠는지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이 아픔은 속으로 아프거나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갔지만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체가 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또 질병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 전혀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랑하였는지 15절을 보시면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아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대피하여 보낸 서신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앞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기 때문에 눈을 빼어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눈을 빼어준다는 애절한 마음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눈에 더 잘 보이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바울이 등이 많이 굽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등이 굽어 있었다면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장애인 거죠. 그렇게 키도 작고 등이 굽어 있었다면 사람들이 업신여길만 했을 텐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바울을 전혀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아주 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바울의 질병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장애와 질병이 있었지만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은 바울과 아주 좋은 교제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당시 병과 장애에 대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성품이 좋아서 혹은 바울의 보기에 좋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학식이 많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좋은 교제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좋아했던 그 이유는 한 가지, 복음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인식입니다. 그 이해가 전혀 달라지게 돼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순수한 한 인간으로서 그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디 출신, 어느 학교, 어떤 직장, 사는 집과 형편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벽을 만들거나 팔을 만들어서 계급과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얻게 되는 용기와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자신들도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서 기뻐했기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좋아하고 곁에서 복음의 자유를 함께 누렸던 그 교인들이 다른 유대교파 기독교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닌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까지 간청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의인과 같은 사람이었고 자신을 정말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라서 자신이 이들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까지 하면서 정말로 사랑했던 이유는 이들이 함께 소유했던 그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은 이들을 엄하게 경계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정에 호소하기도 했던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를 대해주었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인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고 복음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으로 멀어질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답답하게 느꼈던 것은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하여서 복음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나 수학 같은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10절에서 이어 말씀하듯이 다시 날과 절기를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주장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 율법적인 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람들의 그 논리, 그것을 세상에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과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전부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논리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율법적인 요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절기를 지켜서 혹은 안식일을 지켜서 11조를 해서 혹은 봉사를 하여서 선교를 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초등적인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더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빼는 것은 나쁜데 더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나쁜 것이겠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렇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아 은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들의 결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보다 은사들에 더 집중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동기로 교인들을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을 듣게 하려면, 일단 알리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은사를 체험하려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한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일단 교회에 오기만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은 호도하여서 교인들이 열심을 내도록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활발해지고 부흥하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병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본질이 왜곡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왜곡되면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이슈되었던 뉴스를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전기를 흐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쇠말뚝을 박았다라는 뉴스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의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신에 예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쇠말뚝을 심어서 어떤 무덤에도 박았다고 하면서 이 말뚝을 일단 다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요. 이 말뚝,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곳에 있는, 그죠? 그 맥을 막고 있는 그 말뚝 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빼어버려야 한다. 아니다. 그냥 우리 믿는 게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우리가 속은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말뚝을 박는다고 해서 그런 기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쇠말뚝 하나 몇 개 박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셔야 할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한 그 계획들이 말뚝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그냥 빼버려야지 계속 박혀있으면 왠지 마음에 걸리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빼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들이 어느 때에는 우리가 속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정말 그런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말뚝을 박아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있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든 이유를 바로 기복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당시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해로운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을 자꾸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답답해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그 말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할례 받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
없지 않겠습니까?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절기도 지키고 예수도 믿으면 좋은 거잖아요. 아니 꼭 돼지고기 먹어야겠다, 먹지 않겠다,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요즘에 건강도 좋지 않다는데,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데 돼지고기도 안 먹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고 뭐 그렇게 별나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였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란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해 항상 문제가 되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허용이 되면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 율법이 자신들의 목을 조이게 됩니다. 점점 율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판단과 정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상태로 흘러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정성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다른 주중의 예배를 만들고 새벽 기도에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함께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를 하자고 직분자들에게는 조금 더 권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로서는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서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새벽에 나오는 것이, 내가 수요 예배를 나오는 것이, 내가 어떤 예배,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 날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새벽 기도도 안 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더 심해지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행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속적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위험을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있어서 정말 능통하고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하였던 그 과거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아예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은혜를 떠나서 엉뚱한 것으로 나의 의를 자꾸 삼으려고 해요.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의를 삼으려 하고 엉뚱한 것에서 우리가 안심을 얻으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은혜가 나의 마음에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그 율법적인 혹은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 안에 바짝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습관적인 종교 생활과 나의 직분으로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한 감격과 인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어나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로서의 자유함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 안에서 이 자유함이란 모든 종교적 율법적인 행위에서 벗어난 방종에 의한 일시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전혀 컨트롤되지 않는 정욕적인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란 진정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평안으로 인한 내적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울타리도 없는 그 땅에서 정말 평화스럽게 산책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는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게 되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율법으로 우리를 구속하려느냐라는 말이 바로 오늘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아들이 아닌 종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종이라고 생각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자자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율법으로 구속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에 나오는 것을 구속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예배에 나오면서 목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 또 내가 어떤 마땅한 할 일이 있다면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섬기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저에게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의무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언제나 누가 물어보아도 제가 말하는 그 의무는 복음에 의해서 제가 결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정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 안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자유한 것인가, 정말 그 은혜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물어본다면 은혜 때문입니다. 왜 주의를 지키려 하십니까? 은혜 때문이죠. 왜 그렇게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을 하십니까? 은혜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여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메마르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부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의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혜 때문이라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에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주를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아들로서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무엇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에서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